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신뢰가 무너진 사회다 이렇게 늘 혹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죠.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엄청난 공약을 내세워도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들. 또 기업가들은 윤리경영을 얘기하면서도 위기가 딱 앞에 놓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약속을 저버린다든지, 하물며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쉽게 깨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생활 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 또 상처를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용서와 약속이 그 사회를,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다, 그런 얘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깨지면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또 그 공동체가 흔들거리고 결국에는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은 여호수아 10장의 일부분을 읽으셨지만 10장의 전체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 오늘 이 10장이 가장 위기 중에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모리족 속의 5나라의 왕들이 깜짝 놀라고 긴장을 하는 것이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엔 우리가 될 수도 있어.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힘을 과시하자. 그래가지고 아모리 군 5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내딛고 정착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세지. 그러니까 요때 먼저 발을 밟아버리면, 밟아서 우리가 먼저 위대하게 우세를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5왕이 연합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숫자 5개의 연합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단독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큰 위기 앞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요청하죠. 당신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좀 기억해 달라.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해도 난처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과정도 지금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 이제는 동맹까지, 그것도 속임당해서 속임수로 동맹까지 맺은 저 기브온, 이제
저 사람들에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아주 큰 부담감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또 기브온이 이렇게 급하게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무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내 앞에 설 자 없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놀라운 점은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결과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싸움을 한 후에, 뭔가 일이 끝난 후에 결과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이제 막 무너질 것 같은 상황,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너희의 미래를 책임진다.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를 먼저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리게 하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세가에서 벳 호론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덩이를 그들에게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자연의 기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적군에게만 떨어지는 선택적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이 우박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고 오직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때 연상하시면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넘어가. 왜? 그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집은 보호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모리 연합군들, 그 군들에게만 우박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신실하게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니,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물러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밝은 그런 하늘 가운데에서 전쟁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조각 구름 같은 하나님의 그 작은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다.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바 현실 속 사건으로 그대로 구체적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한 조각 구름같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단한 삶의 전쟁터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직접 싸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마치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같아 보여요. 신앙적인 용어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배 때나 설교 때나 듣는 얘기지. 우리가 평소에 뭐 사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가 뭐 듣고 자주 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과연 내 입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또 신앙적인 용어로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단어는 늘 중요한 주제였어요. 철학자 칸트는 얘기하기를 인류의 도덕의 기초는 뭐냐?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도덕의 기초다 그랬어요. 인간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며 살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 것이죠. 가령 부모가 자녀하고 어떤 작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번만 이거 꼭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잊어버려서 그 약속을 어겨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도 무슨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야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계속 2번, 3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해서 신뢰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지켜지지 않아. 말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는데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다. 그러니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신뢰하는 교회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라도 뭔가 신뢰성 있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신뢰를 하는 것이죠. 공통점은 다 한 가지죠. 말은 있었다. 말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면 사회가 운영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딱 예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그 돈을 맡길 수 없는 거죠. 믿으니까. 내가 이 큰 돈을 맡겨도 은행에서는 내 돈을 잘 관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뢰,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도자를, 또 지도자가 한 말을, 약속을 믿을 때 그때 나라는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하죠.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뢰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말은 하는데 행동과 일치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아픈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거짓으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과 행동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일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 사회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의 신실함을 또 말한 바, 또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세상과 거리가 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은 사랑을 외치지만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교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이 사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뉴스거리에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헌신은 말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다 그냥 자기 욕심에 배불러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그럴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길은 단순하다. 바로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공동체원들이, 구성원들이 힘껏 노력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 혹은 이 사회에 말한 바 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으니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사랑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얼마나 이 신실하심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분은 참 믿을만해.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지켜진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지만 그분의 그 성품이 어떤가? 그거는 이제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느꼈을 때, 들었을 때, 역시 이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근데 또 반대로 이분은 정말
뭐 외형적인 조건이라든지 또 뭐 경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나 흠이 없어요. 정말 흠이 없어. 그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좀 큰 일을 하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그런 회의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잘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얘기를 맞춰보면 어떤 이제 공통된 좀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되게 성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 우리 교회 이곳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매주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보이시려고 늘 예배에 오시고, 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면서도 겸손하게 하시면서도 일단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어떤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관계의 본질은 믿음이고, 믿음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자란다. 사소한 약속 하나, 거기서부터 부모가 자식과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에서부터, 목사가 성도들과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부터, 성도와 성도 간에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벼운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 하나부터가 관계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했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는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닮아가려고, 또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 머물려고 늘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 안에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저 설교 시간에만 선포되는 용어도 아니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서로 얘기하는 용어도 아니고, 우리 일상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단어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성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